구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이런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예, 꿈을 알게 하는 것은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예,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꿈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꿈의 해석은 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줄 때 그 지혜자들이 신이 알려주는 꿈의 그 해석, 꿈의 그 의미도 알 수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했고,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은 꿈꾼 사람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신들만 그 꿈의 내용을 알지,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꾸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꿈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그거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한계를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12절에 보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소년들인 겁니다. 근데 이들도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모시고 섬기고 있는 신하 입장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바벨론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에 속하여서 바벨론 왕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이 꿈의 내용을 알게 하지 못하고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15절에 보면 왕이 왜 이렇게 성급한 준엄하고 경솔하고 잔혹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여차여차해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왕께 구하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왕의 그 꿈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은
돌아와서 자기 그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꿈의 의미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은밀한 일,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면 내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 얘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왕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과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자, 다니엘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그럼 아리옥은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리옥은 다니엘을 지금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옥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사실 아리옥도 이전에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이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비교해봐라. 얼굴이 더 윤택하다면, 만약에 그걸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좋다면,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먹지 않아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리옥도 이걸 본 겁니다. 또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 학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그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사실들을 실제로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 능력이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아리옥에게 이 왕이 꿈을 꾼 이후에 찾아와서 하는 말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들었던 얘기들을 해주니까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니엘이 그 꿈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제국이 대제국이고 다니엘은 작은 약소국의 식민지 그냥 소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높여주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까지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직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요 말을 물어보는 거는 회의적인 이 말투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옥 같은 경우도 아리옥이 만약에 우리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설계 있게 말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이 꿈을 알려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리옥은 지금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자기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꿈을 알려주지 못했고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는데 이, 이 소년 그리고 식민지 이 노예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아직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이전에 지혜와 총명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아직은 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니엘은 확고하게 믿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 꿈과 의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나 확신 가운데 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이 세상 지혜자들 이 세속 지혜자들, 다른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세상 지혜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밀한 것,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좀 세상 지혜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서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스스로가 자인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상 지혜자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그리고 오직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오직 그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 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너무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잠들었는데 그냥 우연히 꿈을 꾼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29절 끝에 보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냐면 당시 바벨론은 최대 제국입니다. 이 세계를 호령하는 인간의 대제국이요. 인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손아귀에 넣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뜻에 의해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왕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당대 최대 제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속 역사가 종결될지 하는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왕에게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 있고 또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래에 될 일, 후일에 될 일은 어떤 거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 세속사, 이 세상나라, 인류 역사, 이거는 결국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인류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에 대한 인류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인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이 꾸는 이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일은 후일에 될 일, 장래에 될 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사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 다니엘서 2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약간 일종의 재방송 보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보면 끝까지 1부부터 16부작이면 마지막 16화까지 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압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들과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4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해도 끝까지 4대 0이 유지될지 4대 2가 될지 아니면 역전이 돼가지고 5대 4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긴장감이 있어요. 그죠? 축구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두 골, 세 골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어제 대선이 있었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이게 결정이 날지 알지 못하는 거.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죠. 어느 당이 이길지 모르는 거요. 이건 왜? 실시간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도 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년 살다가 죽고 또 그 위에 또 우리 후대가 또 이어지게 될 텐데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이 다니엘 이 시대 때부터 즉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게 BC 한 500년경이거든. 586년에 멸망한 지금 600 몇 년이거든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 다니엘서 2장에 이걸 다 설명해 준 거 이미.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걸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금신상 꿈을 통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앞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해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왕국이 앞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문화를 창달할 것이며, 왕으로서의 그 책무가 있잖아요. 그 모든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 앞날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한 국가의 운명,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한다. 할 때 이 장래일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이 장래일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인간 역사로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그 장래일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지금 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한 인류의 그 역사, 그냥, 아니, 인류가 아니죠. 그냥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전 역사에 대한 이 고민, 지금 장래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 역사 전체,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느부갓네살은 작은 단위에 요걸 고민하고 있죠. 근데 느부갓네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제국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다. 바벨론의 역사는 영원하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천년 만년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서 북이 영화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이 바빌론의 왕조가 어떻게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지금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 역사를 하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즉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최대 제국이라 해도, 인간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 역사의 그냥 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이 인간 역사가 아무리 인간이 세운 이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거다,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를, 인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초역사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걸 지금 알려주면서 누가 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냐, 누가 세상의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냐, 누가 모든 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이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속시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싶고 하시고 이걸 선포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1절부터 보시면 그 신상의 꿈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꿈의 의미를 또 다음 주에 알려줍니다. 한번 보시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큰 신상이 이 우상입니다. 우상.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자, 뭐 보세요. 아주 큽니다. 이게 큰 신상. 우리가 이렇게 큰 물건 앞에, 큰 뭔가 동상 앞에 딱 서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주눅들고 위축되고. 크고 또 어떻습니까? 광채가 매우 찬란해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용이 넘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 큰 신상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정말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강하고 위험이 넘치며, 이 큰 신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큰 신상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 거대한, 너무나 그 힘있고 강력하게 보이는 이런 큰 우상 신상이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우상의 머리는 순금, 와, 순금,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으로 아주 가치 있고 귀하고 강한 이런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다는 못해요,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보다 못해요, 노시.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아리가 쇠고, 발은 한 부분은 쇠고, 한 부분은 진흙으로 구성된 또 새로운 네 번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금, 은, 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도, 어떤 가치, 이런 게 모든 게 점점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는 종아리가 쇠로 돼 있고 발 한쪽도 쇠로 돼 있어요. 쇠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철. 이거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강하다. 이게
앞에 있는 쇠가 금, 은, 놋보다 제일 세거든요. 강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강력한 이런 네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에요. 이 말은 엄청 강력한 철로 돼 있어서 가장 세고 강력한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어떤 거였는데 근데 또 한쪽 발은 진흙으로 돼 있다. 근데 또 약하다는 거예요. 진흙은 약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금신상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개, 금, 은, 놋, 또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내 나라, 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 나타나게 될 제국을 이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34절 보세요.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사람이 다리를 쳐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가장 강력해 보이는 철로 된 쇠로 되었던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 쳐버리니까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 우리 앞에 봤잖아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금, 은, 노, 철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상, 동상입니다. 근데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그 우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다리를 쳐버리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 중요한 거는 손대지 않았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 기원이 인간적 기원이 아니란 얘기하는 거.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라는 얘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돌이라는 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신상, 우상은 여러분 생긴 게 누구 모양입니까? 사람 모양이잖아요. 즉 이거는 이 지금 앞에 있는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내 나라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되게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막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돌에 의해서 이 인간에 의해 기원된 이 세상의 모든 이 제국과 나라들은 한순간에 그냥 멸망하게 될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제가 제일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금신상의 네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 사탄에 의해 세워진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타락한 인간에 의해 고안된 제국이에요. 인간에 의해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기원했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에 의해 마련되고 예비된 돌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시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돌이 처음에는 돌 하나가 날아왔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치자 이 금신상 어떻게 됩니까? 여름 타작마들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다. 여러분, 겨라는 거 뭐냐면 이게 곡식의 이 껍데기를 얘기하거든요. 벼를 있으면 벼 안에는 쌀 알이 있잖아요. 쌀 알을 빼고 나면 껍데기 쭉정이만 남아요. 겨. 이거는 바람에 나는 겨. 우리 시편에도 나오죠.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 바람이 훅 불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던 금신상, 금, 은, 노, 철, 진흙,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강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넘어질 것 같던 그게 하나님에 의해 기원한 돌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질 것이고, 바람, 여름 가물의 겨같이 그냥 후 불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는 견고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으며 일시적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무의미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 금신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걸 결국 알게 된다는 것. 그는 그냥 바람을 불면 후 날아가는 것에 다 불과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태산. 원래는 돌 하나가 날아왔는데 엄청나게 큰 산을 이뤄버리는 돌이 쌓여가지고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돌 하나가 득 던졌는데 돌이 막 왕왕왕왕 늘어나가지고 큰 산을 이뤄, 돌무더기 큰 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에 가득해진 온 세계. 이 세상 전체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세상 전체가 가득해지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 구석구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의 초림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장차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되어서 세상 전체의 하나님 나라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강하고 사탄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점점 소수로 줄어들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배교하고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는 세상부터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영국과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변했다 그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고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도무지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이 구조적인 악을 하나님은 어찌하지 못하고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부정과 불의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존재를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 무기력한 복음, 무기력한 교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센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세상 제국이 그렇게 거대하고 크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예비한 돌,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니엘 7장에 가면 이게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사탄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을 이미 구약에도부터 이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말일,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산 꼭대기 꼭대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방이, 열국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앞으로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사야 11장 9절엔 더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리고 바벨론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이 완전히 초토화될 직전이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남유다도 타락해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이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조금 더 이 성경도 보세요. 진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이다. 말일에 만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일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되게 될 것이다. 말라기 열방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때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놋,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로마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 근데 그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죠. 역사적으로도 순식간에 1000년을 갔지만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멸망합니다. 세상 제국은 결국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임을, 결국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할 때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이 완성되게 될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살진 않았지만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초림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며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종결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말세를, 이 지금 다니엘 때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현 세상까지 이 모든 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미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성령이 올 것이다 약속되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앞으로 내다보고 소망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우리 이전에 다 이루어진 걸, 태어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도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통치를 경험하며 현재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로서 이 땅에 임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만 남겨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성취되고 완성만 남겨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다 보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베드로전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산소망,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다 알고 완성까지 다 어떻게 결론 날지까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